먼저 9절부터 11절 첫 번째 대지에서 짐승의 존재에 대해서, 짐승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짐승을 표현하는데 무저갱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기도 하고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기도 하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왔던 이런 악의 세력들의 화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본문의 9절에 보면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7머리 7산,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7머리는 7왕이고 여자가 앉을 7산, 이 7산이 무엇인가? 해석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2가지만 소개한다면, 그 중에 첫째 해석은 7머리와 7산은 로마 황제를 의미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제국 황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 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머리와 7산은 로마 제국과 황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나라들이나 제국들을 말할 때 산을 많이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7머리 7산은 애굽과 바로처럼 짐승과 여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이 로마의 그 로마 제국과 그 왕들보다는 7나라와 7제국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더 많이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7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7제국들을 이렇게 소개하면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파사, 그리고 헬라, 이제 로마, 지금은 로마, 이렇게 요한이 당시에 보았던 그 시대의 모습으로 제국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지만 앞으로 7번째에 강력한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설득력 있는 해석이 이 두 번째 해석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강력한 악의 제국이 무엇인가? 이 악의 제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만 3대 악의 축으로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3대 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도 지나오면서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을 했는데 악의 세력이 어떻게 화신되어지는가 하는 모습입니다. 마귀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가룟 유다에게는 돈을 좋아하니까 돈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악의 세력은 어떤 특정한 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당대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화신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세로 오기도 하고, 돈으로 오기도 하고, 또 권력으로 오기도 하고, 힘으로 오기도 하고, 쾌락으로 오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최약점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최고의 약점.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제게는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위협하고 또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개인마다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약점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약점이 없는 것이 또 약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제게 보여주면서 느낀 것 가운데 뭐냐면, 이 땅에 오늘도 제가 14절을 2번 읽었지 않습니까? 14절에는 밝은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다 악의 세력의 모습이 더 많이 이렇게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냥 어디 이렇게 빗줄기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계시록에서 악의 세력의 역사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그 가운데 한 줄기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악의 세력을 듣고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서 근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장에서 무저갱에서 나오는 종말론적 짐승, 바다에서 땅에서 이런 나오는 짐승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10절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다. 지금은 없고 이전에는 있었고 앞으로는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짐승의 존재성을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모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이 악의 세력도 모방하고 있고 표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의 세력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구분하지 못하느냐면 비슷해. 그런데 어딘가 다른 거예요. 어딘가.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다 같은데 마지막이 다른 게 이단이라고 말하죠.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가 달라? 마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부분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전에 있다가 없어졌고 그리고 8째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학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난해한 부분이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 8째가 오는 게 아니라 7째인데 8째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째라는 7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는 것보다는 7째 왕이 8째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숫자의 그 비밀들이 있는데 그 6째 날까지가 그 사람들의 창조 날이고 7째 날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죠, 그날이. 그래서 이 마가는 6일 후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누가는 세 제자와 함께 변호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8일 후라고 표현을 해요. 8일 후는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가 8일이에요. 그래서 이 8일째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 같이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8일째가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7째 머리가 8째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합쳐진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제국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와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더불어 이렇게 억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선동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최후의 승리는 누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받고 그에게 충성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후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은 7 왕과 7 산과 10 뿔에 대한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계시록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게 공감이 될 텐데 굉장히 난해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12절에 보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또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유혹하고 미혹하고 조작계 선동에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악의 세력을 큰 성, 또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음녀, 짐승, 용, 또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 이런 모습들로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제국이, 악의 제국이 나타나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날이 있을 것으로 굉장히 비관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런 악의 세력들을 붙잡아서 불못에 던질 것이다. 여기 음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바다, 또 땅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더니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저 사람 귀신 들렸나 보다. 귀신 들렸나 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악의 세력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7 산, 7 왕, 또 10 뿔 이런 모습들은 악의 세력에 추종하는 세력. 여기에 자발적 추종도 있고 또 수동적 추종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일들도 있고 마지못해서 동참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대를 하게 되어지고 그 연대를 해서 악의 세력들을 추장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또 요즘에 뭐 그런 말을 이제 교회사 연구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보니까 탈교회 뭐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교회를 지금 떠나는 시대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이론과 주장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쓰나미처럼. 이 몰려오고 있는 이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또 믿음을 지키는 자, 충성된 자로 진실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적은 사람은 좁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더라도 그 끝길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18장에서 12절에 보면 임금과 더불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니, 한동안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1시간이라는 말입니다. 1시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그 큰 제국이 1시간 만에 무너졌는데 지난번에 카불이 24시간 만에 무너졌어요. 하루 만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의 세력의 역사는 잠깐일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뎌내라, 이겨내라. 그리스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겨내는 방법이 그들에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체험되어진 그 말씀이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최종적으로 승리하도록, 신앙에 승리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돼.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하늘처럼 되게 보혈이 나를 둘러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바다처럼 내게 충만해서 모두 속죄함 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구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어린 양의 보혈에서 우리를 무장시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늘의 기업으로 만들고 이런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을 지탱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앞으로 평생을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 하늘을 거뜬하게 갈 수 있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한, 믿음으로 살게 한 말씀이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 그 증언의 말씀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도 환난을 이겨내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겨낼 것이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추운 겨울도 다가오고 독감이 막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런 평생을 붙들고 어떤 환난과 위험 속에서 지켜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아야 하고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하고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다가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각자 모습으로 하나님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악의 세력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겼노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주님이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에 우리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이기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세상의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가 증언하는 말씀인데 때로는 순교로 이기기도 해야 됩니다. 순교로 이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순교로 이겨내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 은혜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순교로 목숨 바쳐서 이기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고 음녀가 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짐승과 여러 왕에 대해서 음녀를 심판하는 내용인데요. 18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간단하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제국을 말하는데 그 안에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반기를 들고 반역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이 본문에서 5가지 동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미워하는 거, 이거 엄청난 거구나. 미워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성분이에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성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움이에요. 증오심, 적개심, 복수심이에요. 그 가운데 미움이에요. 사람이 때로 미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움은 어떤 것을 가지게 되느냐면 적대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미움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서로 자기와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 상사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동료들한테 마음에 안 든 사람 누구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마음에 안 들고 누구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미움을 갖게 하고 미움을 가진 열 왕들과 짐승들이 모여서 음녀를 대적해서 음녀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게 돼요. 미움은 반역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독재자들이 이렇게 올 때 미워가지고 총 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했던. 이 미움이 무서운 거예요. 배우자가 미운 마음 들면요, 빨리 버리기를 바라고. 뭐 지나갈 수는 있어요. 지나갈 수는. 새가 날아갈듯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악의 세력에 대해 파멸에 대해서 늘 예고하고 있습니다. 망할 녀석이라고, 망할 짓이라고. 우리는 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망할 짓이라고. 그런데 성경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었고 우리의 역사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늘 망했다가 다시 나라들이, 신라가 망했다가 세워지기도 하고, 고려가 망했다가 세워지기도 하고, 조선이 망했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동사는 벌거벗게 한다는 동사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세 번째 벌거벗게 한다. 그 음료를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약된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장해제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을 먹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최후의 전투에 새들이 살을 먹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새와 독수리가 살을 먹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육의 현장이 될 것이다.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 10장 25절에 보면 야곱을 씹어 삼킨다, 그런 표현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을 배신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의 모습을 살을 먹는다. 그래서 그 야사에 보면 예루살렘이 로마 멸망할 때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다 그냥 에워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모습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은 마지막에 살을 먹게 만든다. 그리고 5번째 동사는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주 맹렬한 분노에 차서 공격을 표현한다는, 아주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공격해버리는 모습이에요. 제국의 음녀가 완전히 불로 심판에 태워진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둘째 사망이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영혼들. 그래서 거기서 뜨겁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죠. 이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어떤 고생하더라도 환난을, 고생을,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힘든 것, 어려운 것 잠깐 그 고비 넘기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